강의 중이라도 괜찮으니까요. 급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여기서 사고 치면 안 되고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저희들이 그래도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되니까 제가 저도 이 강의를 어, 뭐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하려면은 오늘 밤을 새워도 안 될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최대한 시간 안에서 잘 정리되었으면 좋겠다는 데서 여기 왔어도 계속 제가 PPT를 수정을 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어제 강의 듣고 오늘 강의하고 해서 여기서 이제 한번 엑기스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같이. 그리고 이 엑기스가 된 것을 내일까지 한번 또 다시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강의를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PPT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하나는 워드와 그 다음에 이미지 두 개를 같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날로그 시대를 살아가는 분도 계시고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같이 해서 디지록으로 일단 PPT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이영식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그 챗GPT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번에 강사로 PPT를 내시는 분들은 최대한 제가 AI 냄새 안 나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AI 도움을 받아갖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AI가 뭐 다 만들어주고 오히려 제가 PPT 만드는 시간이 훨씬 더 짧아요. 오히려 시간도 만들 때는. 그런데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거 수정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뭐 계속 하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제 하고 오늘 오면서 또 제가 계속 수정하고 조금 전까지도 수정하다가 왔거든요. 그래서 강의가 밀린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0분 전에 수정한 게 또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강의 시작하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잘 아시니까 제가 개인적인 소개는 하지 않고요. 이 세 가지 본문을 가지고 이번에 D6 컨퍼런스 우리가 주제로 가게 되었습니다. 주제가 뭐라고요? 커뮤니티.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커뮤니티,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프로그램은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커뮤니티만 빼고 다 경험했어요. 교회 수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수많은 그 참여들, 많은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것들 속에서 커뮤니티를 이야기하면 생소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교회라는 단어를 안다면 커뮤니티라는 단어를 같이 이해해야 되는 게 본질이잖아요. 커뮤니티가 교회가, 교회가 커뮤니티다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교회가 뭔지 몰라요. 예배하면서 예배가 뭔지 모릅니다. 지금 어쩌다가 우리가 여기까지 왔느냐는 그 질문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죠? 그리고 서로 소통하지 않는 것 때문에. 서로 연결되어져 있지 않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라기 4장 6절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자녀의 마음과 달라요. 우린 세대 차이. 그리고 자녀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과 달라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성취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자녀의 마음이, 자녀의 마음에 부모의 마음.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그 성취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공동체 회복의 그 심장이 뭐냐? 마음이다. 근데 그 마음을 두는 세대 간의 마음이다. 그 말라기 시대에 세대 간의 마음이 갈라져 있는 것. 이거는 교회의 위기고 공동체의 위기입니다. 오늘 현재 우리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D6 커뮤니티라는 주제의 핵심 말씀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말라기 4장 6절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공동체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저게 구역에서만 있어야 되는 것처럼 세례만 있어야 되는 것처럼 가정교회만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가정교회에 가정이 있습니까? 가정교회 목장, 목녀 이렇게 리더로 있는 그분들의 가정은 어떨까요?
목장처럼 그런 교회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한 2년 하다 목사님 도저히 목장 못하겠습니다. 내려놓고 탈진 오고. 그죠? 어제 우리가 저녁에 신인석 교수님 강의 중에서 교회들이 굉장히 프로그램을 크게 하고 성경학교를 대신해주고 그 집을 오픈해서 거기서 아이들과 함께 하는 건 너무 아름답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교회를 보지 않았습니다. 가정을 봤습니다. 그게 뭘까요? 저들이 저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후유증은 어떻게 될까? 우리 목사님들 그런 거 생각해 봤습니까? 교회가 하니까 성도들이 따라요. 결국은 왜 탈진이 올까요? 왜 구역장 안 하려고 그러고 왜 교사 안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일 봉사하는데 왜 그렇게 안 하려고 할까요? 더 신나해야 되잖아요. 한 해 두 해가 될수록 더 기뻐하고 더 신나하고 영혼 구원으로 인해서 춤을 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안 될까요? 왜 하기 싫어할까요? 그런 행사 저는 어제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 이야기. D6 관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그 가정이 걱정되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동안에 그들의 가정은 내 가정이 되는 데서는 괜찮아요. 내 가정이 건강한 데서는 또 다른 가정, 약한 가정을 도우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죠? 가정이 되는 데서 그렇게 하는 건 오케이. 근데 모든 가정들이 다 오픈한다?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그 후유증에 대해서 저는 듣고 싶어요. 언젠가 그 교회 목사님 저도 알아요. 가서 그걸 묻고 싶어요. 교회 성장 다 좋습니다. 오늘 저는 그런 이야기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 가정 자체에서 말씀이 있느냐? 정말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느냐? 식탁이 있느냐? 기도 제목 한번 나눠서 같이 손 붙잡고 기도해 봤느냐? 지금 내 자식이 뭘 고민하고? 대화 한번 안 해보고 학교 보내기 바빴고 학원 보내기 바빴고 그 기도는 어디서만 하면 돼요? 부모도 교회 와서 하면 되고 또 아이들도 어떻게 해요? 주일학교 와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학교 와서 기도가 되나요? 또 어떤 좋은 선생님, 어떤 전사님 만나면 또 될 수 있겠죠. 다 그게 가능할까요? 처음부터 제가 목소리를 너무 높여서 죄송합니다. 그냥 좀 조용히 할게요. 원래 제가 좀 조용히 하는 스타일인데 목소리가 어떻게 올라가는 거 모르겠네. 자, 갑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7절. 우리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강의에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자, 오늘 강의 흐름은 위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 위기에 대한 답을 우리의 기억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볼 거고요. 그리고 어제 우리 신윤석 교수님은 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모멘트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공간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잘 연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간에 대한 이해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 얼굴을 좀 치워주실래요? 그리고 결론은 D6 공동체, 가정과 교회, 커뮤니티로 응답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 문제 제기. 교회가 죽어가는 신호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뭐, 대학 이후에 신앙생활 60%가 다 교회를 떠나더라. 그러면 3분의 1은 이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갔죠? 한 사람만 교회 남아있고 두 사람은 떠났어요. 그죠? 그리고 해외는 더 심합니다. 제가 토론토 이민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80% 이상이 대학 가면 다 떨어져. 심각해요. 이런 지 오래됐습니다. 우리 이거 계속 통계를 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이건 여기 함정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숫자를 가지고 통계를 낸 것은 허상이고 우상입니다. 숫자를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 숫자는요, 쭉정이도 숫자고요, 알곡도 숫자입니다. 그 교회 성도 수가 몇 명이냐가 아니고 제자 수가 몇 명인가, 그게 사도행전 아닙니까? 제자 수가 몇 명 늘었더라, 제자 수가 더하더라 그랬지, 거기에 교인 수 몇 명, 우린 고린도 교회 교인이 몇 명인지 모릅니다. 그죠? 빌립보 교회 교인이 몇 명인지 몰라요. 하나님 거기에 관심 없어요. 제자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있는 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줄어드는 것보다 큰 위기는 신앙이 세대 사이를 건너지 못하는 것이다. 커뮤니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줄어드는 것,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위기다라고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이미 망한 거 아닙니까? 그 작은 수가 어떻게? 그렇잖아요. 핍박 있고 열악한 환경이 천지인데요. D6 들어오니까 한국에서는 안 맞다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더라고요. 너무 바쁘게 산다. 그래서 제가 이민교회는 더 바쁘게 사는다 그랬어요. 여기는 힘든 일 안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거기는 대학 나오고 뭐 대학원 나오고 박사학위 있어도 청소하러 다녀요. 교회가 죽어가는 진짜 신호. 숫자를 보시면 안 됩니다. 예배가 집으로 가지 않으면 신앙은 교회라는 무대에 갇히게 돼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이거 회개하셔야 돼요. 왜 목사님들이 이걸 내려놓지 않느냐면 주일 하루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그 주일 하루를 두고 다 하잖아요. 이 주일 하루가 모든 것이 주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숫자 이야기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죽어가는 신호는 이미 첫 번째 우리 다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품지 못하면 교회는 공동체다 아니다. 아니,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요? 교회는 가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가족을 어디에서 제일 먼저 경험합니까? 가정에서 경험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학교 갔어요. 등록금 부모님이 대줘요. 왜 대주죠? 가족이니까. 어릴 때 기저귀 채웠어요. 우유 먹였습니다. 그거 장부에 올려놓고 이자 붙여서 받습니까? 부모님이 계산 안 하죠. 왜요? 받고 싶은 부모님 계시죠. 그 가족이니까. 우리 가정에서 경험한 그 가족을 교회 와서 영적인 가족이라고 해서 가족이라고 경험하려고 했는데 와보니까 가족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또래만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죽어가는 교회입니다. 10,000명이 있고 20,000명이 있고 30,000명이 있어도요. 10,000명이라서 살아있는 교회고 부흥한 교회라고요? 숫자는 뭐라고요? 허상이고 우상. 쭉정이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 부모가 없으면 다음 세대는 믿음을 물려받지 못한다. 어제 신윤석 교수님 멘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교회 우리 목사님들 영적 부모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이 하나하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 주일날 출석 체크만 하잖아요. 출석 보고하고 몇 명 이번에 아이들 전도됐습니다. 몇 명 교회 왔습니다. 얘가 이 결석했습니다. 그거는 전부 우상이라니까. 그거 내려놔야 됩니다. 그게 우리를 가리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결석했는지를 결석하기 전에 아는 사람이 영적 부모잖아요. 바쁜 사역에 부모를 세우지 못하면 남는 것은 일정표뿐이다. 우리 목사님들 바쁘게 사역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해왔지만 부모를 제자 삼아 보셨습니까? 저는 목사님들 만나면 항상 이야기합니다. 오커나 목사님 훌륭하신 분이고 안타까운 게 있는데 제자 훈련 앞에 기자하고 인터뷰할 때 저는 이 이야기 꼭 집어넣습니다. 앞에 세 글자만 좀 집어넣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세대 간 제자 훈련. 그러면 당신 자녀들에게도 제자 삼았을 것이고 사랑의 교회 그 성도들도 자녀 제자 삼는 일에 모든 걸 다 했었고 그리고 한국교회는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 배우려고 얼마나 칼 세미나 다니고 목사님들 얼마나 시간 내서 제자 훈련이 교회가 성장하는데 제자 훈련 그래서 쫓아다녔습니까? 자녀 제자 삼는 그 제자 훈련을 그때부터 했다면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는 옥하는 목사님 잘못을 탓하고 뭐 이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사탄은 그런 영적 지도자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고 교회도 있고 가정의 부모에게도 있고 사탄은 계속 속이고 또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사탄은 거짓말쟁이라고. 우리 속고 있다니까. 그리고 교회가 심지어 우리 목사님들까지 속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우리 부모들을 사역에서 소외시키고 있잖아요. 구역장만 인정받아요. 교사만 인정받아요. 그런데 어떻게 부모를 제자 삼는 일에는 와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위탁하는 건 좋아하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기해요.
이거 죽어가는 교회의 신호입니다. 또 목소리가 올라갔네요. 다시 내리겠습니다. 볼륨 좀 이렇게 조절해 주세요. 세대 간의 격차를 만드는 것. 이거는 분리된 예배가 첫 번째.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들어와서 부모님하고 같이 와요. 그러면서 자동으로 누가 안내도 안 하는데 나눠줘요. 그죠? 하나님은 같이 예배하라고 모아주시는데, 주일마다 모아주시는데, 인간이 다 갈라놔요. 사탄에게 속는 행동. 사탄이 안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부서 방 많이 만들어서 다 그 안으로 넣고 문 닫아놨어요. 연결이 안 돼요. 공동체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D6 하면서요. D6 그거 아무나 못할 것 같아요. 훈련도 힘들고 뭐 커리큘럼도 해야 되고. 아닙니다. 이런 거 어려운 거 하면서 넘어져 봐요. 안 되는 게 맞구나. 안 넘어지고 잘할 수 있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우리 부모님도 자녀 교육 수없이 넘어지셔 보셨잖아요. 그러면서 부모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져 본 사람이 일어날 줄 아는 거지 넘어져 보지 않은 사람은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D6 하면서 또 못했습니다, 목사님. 괜찮다. 못해야 된다. 그래야 또 다시 일어서지. 이게 훈련이잖아요. 같이 살고 같이 관계가 되어 있으면 이게 가능합니다. 근데 프로그램이 되면 되든 안 되든 참여만 하면 되니까. 안타깝죠. 위탁된 교육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끊어진 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본문 묵상 이따 뭐 트랙 강의에서 묵상 강의가 있으니까 그 나눠주면 있겠지만 거기서 본문 묵상과 주제 묵상의 차이가 뭔지 한번 보십시오.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 묵상집은 다 본문 묵상으로 돼 있습니다. 유일하게 D6 커리큘럼만 주제 묵상이 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대 간의 단절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럼 그 시간에 그때 한번 자세히 들어보시고요. 그러니까 전수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세대 숫자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미 우리는 다음 세대 숫자 줄이는 일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 D6는 가정과 교회를 다시 연결하는 겁니다. 이제 공간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집의 공간은 어떤가요? 교회 공간은 어떻습니까? 제가요 부교육자 때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교육자 회의에 같이 참여를 했어요. 그 사모님도 청년부를 맡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앉아 있을 때 민망할 때가 참 많아요. 이게 부부 싸움인지 교회에서 사야 되는 그런 거지. 그럼 사모님 뭐라고 그러셔? 목사님, 이 사각 테이블에 여기 앉아갖고 무슨 대화가 됩니까? 그럼 목사님 뭐 이야기하라고 우리 입고 다물고 있거든. 그러면서 사모님이 원탁으로 해야죠. 그러면서 책상 확 바꿔버렸어요. 그 원탁으로 하니까 사각 테이블보다 대화하기가 훨씬 나아요. 이게 공간이 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 강대상 일이 높은 거하고 낮은 거하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거하고 옛날 우리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공간이 주는 데서 오는 그것이 분명히 차이가 있다. 우리 집은 지금 어떨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청소할 게 세비렸고 여기저기 박혀 있는 게 많고 막 이렇죠. 정말 그거 잘 보셔야 돼요. 집이 성전이 돼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머무는 하나님의 사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머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공간이 하나님이 머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대화가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겠죠? 그 대화 속에 있었던 것들은 다 어제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억으로 우리에게 남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주는 것들. 이게 없이 우리 다음 세대 신앙 전수하겠다? 과정들이 있어야죠. 대화가 있어야 되고 소통한 게 있고 거기서 넘어져 본 적도 있고 다시 일어서 본 것도 있고 웃은 적도 있고 울은 적도 있고 그러면서 그런 기억들이 모여서 그게 세대로 이어져 가는 스토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 스토리가 없어요. 이야기가 없다니까요. 다 단절돼 있습니다. 다 속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속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속이려고 한 게 아닌데 우리도 같이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넌트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부모를 소외하는 것은
사탄의 속임수다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구역장 소외시키고 성가대 소외시키는 건 괜찮아요. 부모를 소외시키는 것은 사탄의 속임수. 그래서 D6는 삶의 공간을 다시 설계하는 겁니다. D6 뿌리, 제가 핵심만 말씀드렸습니다. 들어라 마음의 색이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 신명기 6장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서 들었으니까 하나만 말씀하고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자, 들어라. 들으라가 뭐죠? 쉐마. 그러면 무슨 뜻이죠? 들으라. 성경에 순종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뭔지 아세요? 쉐마. 순종이. 순종이 안 된 데서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아무리 프로그램 해도 집에 가서 안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 우리 뭐 주일학교 선생님들 이번 주 요절 암송 요거 집에 가서 해서 오세요. 다음 주에 오면 또 한 아이들 달란트 주고 뭐 이런 세상에 최하급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D학. 교육 전문가들이 보면 이거 웃기는 거 아니에요? 못하는 아이들은 더 못하게 만든다. 잘하는 애들 그렇게 상 주면서 그 율법주의 교육이잖아요. 교회는 세상이 경험하지 못하는 은혜 교육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못해도 기다려주는 거. 지금 아이들이요. 커서 저한테 그래요. 아빠 그때 속아준 거 너무 고맙다. 기다려줘서 고맙다. 다 알면서 속아줬거든. 우리 눈앞에서 지금 당장 안 바뀌면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거든. 지금 빌립보 교회 전쟁이 그런 거 아닌가요?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잖아. 그래서 주 안에 좀 들어가 봐라.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라고 해? 하나님이라고. 제발 좀 그거 알아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네 의로 교육하는 거 아니야. 그 은혜로 하나.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 순종 안 하고 가능합니까? 안 돼요. 우리 목사님들이 순종 안 해봤는데요. 분리만 했지. 불순종했잖아요. 단절시키고 프로그램을 열심히 하면서 너무 자신만만하게 했죠. 그거 본 사람이 그대로 따라하게 돼 있잖아요. D6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묵상할수록 제 목표가 있거든요. 저거 가지고 한 100편의 설교를 해보는 거. 너무 무궁무진해. 저 안에. 한 단어 한 단어 하나가. 들으라부터 우리는 벌써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저게 안 되면 그 다음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오늘 강의에서 세 가지 전환을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 중심으로 가지 말고 사람 중심으로 가셔야 되고, 화면 중심으로 가면 안 되고, 대화 중심으로 가셔야 되고, 위탁 중심으로 가지 마시고 동력 중심으로 가시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에 대해서 오늘 결론에서 그렇게 정리가 되실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바뀌셔야 합니다. 자, 기억을 깨운다고 했는데 집의 공기, 지금 뭐 분위기 어떠세요? 오늘 아침에 아이들한테 고함 지르고 나왔나요? 아니면은 축복해주고 나왔나요? 식탁에서는 어떤 대화가 있었습니까? 어떤 집에는 보면 식탁에 뭐 이만큼 쌓여 있어갖고 그 옆에 그냥 요만한 공간에서 거기서 그냥 밥 먹고, 제가 또 어떤 집에 가보면은 식탁은 저쪽에 이렇게 밀어져 있고 벽에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전부 변두리, 식탁이 중심이야. 근데 식탁은 아주 비싼 거예요. 너무 아까워. 저 식탁 우리 집에 있으면 대접받을 텐데. 거실에는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뭐 요즘 거실에 앉을 일 거의 없죠. 애들 최대한 엄마 빨리 피하고 아빠 빨리 피하고 돈 필요하면 돈만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일부러 우리 거실에 아버지 자리 의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한 놈 나와요. 아버지가 앉아 있어. 이야기하고 싶어. 옛날부터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줬거든. 방으로 들어가지 않아. 한참 더 피곤해도 졸면서 어떤 때는 새벽 1시까지 갈 때도 있어요. 새벽 2시도 좋고 3시도 좋고. 공간 때문에. 아이들은 이걸 잊지 못할 겁니다.
제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그거예요. 저는 생일 선물 안 합니다. 아이들한테.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가? 가정에 아버지 자리 어디 있어요? 어머니 자리. 식탁에서 아버지 자리, 어머니 자리 구별되세요? 거실에서. 우린 걔보다 못해요. 걔는 훌륭하다. 그 훈련시키는 그 사람, 그 한국의 유명한 분 있잖아요. 걔가 소파에 못 올라오게 훈련시키는데요. 왜 그러냐? 걔가 소파에 올라오면 이제 자기가 주인을 이겼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절대 소파에 올라오게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못 올라오게 훈련시키는데, 야, 이 걔가 보통 바람. 짐승도 풀순둥은 정말 힘든가 봐요. 나한테 꼬리 흔들고 좋아하지만 우리 사람도요, 자리가 다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부터 이미 공간이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아버지 밥상에 같이 숟가락 묻는 거,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참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때요? 저는 그 아버지 밥 남은 거 쌀밥 먹으려고, 다른 사람 다 보리밥인데 아버지 항상 요리 남겨주셨어. 그럼 저는 기다렸어. 그 밥상 앞에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추억이 돼 있더라고요. 우리 다 이런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공간은 사라졌지만 그 공간이 남긴 기억은 우리 사람 안에 아주 오래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는요, 공간에서 전수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공간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신생어를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처치 테리어, 홈 테리어. 이걸 어떤 책에서 제가 이 용어를 정리하게 됐냐면 뉴로 테리어라는 책이 있어요. 의사가 쓰셨는데 치매 치료에 공간을 통해서 치료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쇼크를 받았어요. 야, 치매에도 이런 게 있구나. 공간을 통해서 치료한다. 그러면 우리는 집과 교회, 이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잖아요. 이 공간에서 인테리어가 어떻게 달라지는 것을 통해서 신앙 전수가 될까? 그렇게 연결하는 걸 이번 컨퍼런스 준비를 두고 계속 이제 강의가 있으니까 생각하고 또 생각했던 겁니다. 그걸 이제 좀 나누고 싶습니다. 뭐 제가 이 옷 오늘 입고 왔잖아요. 아침에 나오는데 김병욱 목사님, 양복 이틀 있죠? 이러더라고요. 이거 입고 나오니까. 아니, 안 가지고 가는데. 예, 그러세요? 이러더라고요. 그 한국 교회에서는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강의하는, 그죠? 이게 신뢰가 된다고 해서 오늘 제가 신뢰를 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입었겠어요? 168분의 1 다 아시잖아요. 그죠? 이게 D6에서부터 시작된 용어인데 미국 교회들 중에는 이 티셔츠를 그냥 입혀요. 교사들한테. 그럼 성도들이 이렇게 보면서 168분의 1 그러면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1시간 가지고 안 되지. 그래, 집에서 나머지 시간. 그 인식하고 알게 하는 메신저가 교사예요. 그래서 교회 교사들이 다 이거 있고 안내하는 사람들 다 이거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벗어드릴까요? 필요하시면. 많습니다. 우리가 10주년 때 이것 좀 인쇄하려고 하는데 아마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공간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은요, 우리 집에는 뭐 방 한 칸에 뭐 화장실이 바깥에 있고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옛날에 그런 집들 다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초가 상간에서도 추억은 있지 않나요? 제 귀가요, 이쪽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이쪽 귀는 펴져 있어요. 그 제가 어머니한테 물어서 엄마, 내 귀가 왜 이래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우리가 7남매인데 그 방에서, 좁은 방에서 다 같이 자니까 이렇게 자잖아요. 그 제가 어릴 때 이게 뼈가 이렇게 굳어 있지 않잖아요. 연하잖아요. 계속 밤에 그렇게 장글로만 해가 펴진 거래요. 이게 다른 게 있었던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하면 한참 좀 있다가 펴졌어요. 지금은 바로 펴져요. 제가 장애인이에요. 이게 지금 추억이 돼 있어요. 어쨌든 그죠? 그러니까 뭐 공간이 좁고 시간이 없고 뭐 이건 다 우리에게 뭐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 좋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배우는 사람이, 그 사람이 리더죠.
그래서 D6 관점에서 보면 공간의 크기보다 이 공간의 방향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있는 공간이 무엇을 전수하는가를 봐야 됩니다. 이미 있는 공간, 거실 한번 보자. 우리 무엇을 전수하고 있죠? 예능을 전수하고 있고, 재밌는 드라마를 전수하고 있고, 그리고, 그죠? 왜요? TV가 있는 거예요. 성경책 그만한 것 놔놓고 돌리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TV가 가정마다 제일 중심에 있어요. 그죠? 그리고 모두 다가 그쪽을 향해서 경배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그 경배의 대상을 향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리모컨을 가지고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요즘 아버지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죠? 모든 가정들이 그런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가정도 거실에 TV가 없습니다. 자녀 교육 못해요. TV 있어요. 그래도 애들 뭐 TV를 좀 알고 만화도 좀 보고 이래야 아이들 학교 가서 대화하면은 뭐 거기서 뭐 좀 애들 같이 입석 가서 이야기하고 안 그러면 우리 애들 왕따 되잖아요. 왕따 되는 것도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래야 왕따를 돌볼 줄 알아요. 제가 참교육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박수를 쳤어요. D6가 참교육입니다. 공간은 장식이 아니라 기억의 그릇이다. 예, 뭐 그림 비싼 거 안 그려놔도 괜찮고 스토리가 있어요. 거기서 나눈 대화, 아이들 혼냈던 이야기, 혼낸 걸 후회했던 이야기. 예. 찬송하시죠? 사철의 봄바람. 3절 가사의 마지막에 가면 뭐죠? 한 상에 둘러앉아. 그죠? 이렇게 가사가 나옵니다. 그 가사를, 이 찬송을 할 때 요즘 아이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까요? 저 찬송 가사를 얼마나 이해할까요? 이건 뭐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교회에 뭐 이렇게 세미나를 하든 설교를 하러 가면 꼭 안 빠지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무상급식에 대해서 교회가 침묵했느냐는 거예요. 우리 엄마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학교에서 급식해 준다고. 엄마의 그 마지막 권리를 포기한 게 무상급식이에요. 내 새끼 엄마 맛으로 예? 키워야지. 엄마 손맛으로 키우고 뭐 한 번씩 뭐 통닭 시켜 먹을 수 있죠. 내내 치킨이든 뭐든. 그런데 엄마 손맛으로 된장찌개 먹이고 그 콩 뭐죠? 예? 그 콩 아니 그 된장찌개 같은 그 콩 청국장. 죄송합니다. 이게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청국장 뭐 이런 거 먹이고 예. 우리 이민 생활하면서요 아파트에서 옆집 이사시키고 싶은 방법이 있어요. 매일 청국장 끓이면 얘들 나가요. 얼마나 좋아요 청국장. 그죠? 그거 먹여야 한국인 된다고. 네. 네. 열심히 먹였더니 지금도 잘 먹어요. 식탁에서 어떤 음식을 먹고 엄마가 해준 거. 그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갑자기 우리 엄마들 얼굴이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그래. 우리 그런 엄마 손맛으로 자랐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우리 아이들한테 그걸 전수 못했을까요? 공간이 달라졌어요. 지금 서구에서는요, 어떤 집이 잘 팔린지 아세요? 부엌이 큰 집이 잘 팔려요. 비싸요.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한국은 지금 거꾸로 가고. 거실, 아이들 방, 그 집의 현관, 우리 디식사는 목사님들 현관에서 아이들 축복, 이렇게 학교 가기 전에 거기 축복해주고, 저기가 지성소예요. 그냥 신발만 벗고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문설주. 이 문턱을 넘어가고 들어오고 하는 거에
이 축복이 모든 걸 다 결정해 줘. 그 하루의 삶을 이 문턱을 넘어오는 여기서 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기서 축복 안 해주고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집에 아버지 자리가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아버지 자리에 우리 아이들이 앉을까요? 안 앉을까요? 당연히 앉겠죠. 그래서 저는 오면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버지 자리에는 아버지만 앉는 거예요. 알면서 그렇게 말하고 오죠. 그러면 얘들이 더 앉고 싶겠어요? 더 안 앉고 싶겠어요? 더 앉고 싶겠지. 왜요? 아버지 몸은 여기 와 있지만 거기서 무엇을 경험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우리 하나님 안 보인다고 안 계신가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자리에 있어. 하나님의 가정. 아버지 자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하기가 참 좋습니다. 식탁에서도요, 아버지가 여기 앉았다, 저기 앉았다, 아이들이 여기 앉았으면 아버지 저쪽으로 가고 그러지 마세요. 아버지 항상 고정적인 자리. 제가 유대인 안식일 가정에 갔더니요, 그날 랍비가 왔어요. 그리고 그 집에 이제 그 아버지가 오픈을 했어요. 여기 랍비가 아니에요. 랍비 집이 아니에요. 근데요, 우리는 목사님이 오시면은 어떻게 하죠? 엄마 아버지들이 목사님 여기 앉으세요. 상석 그죠? 예, 그렇게 해요. 저는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인 줄 알았는데 그걸 보고 우리가 율법주의자구나 그랬어요. 랍비가 거기 안 앉아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 자리니까. 거기는 랍비도 못 앉아요. 가정의 제사. 어떤 때는 제가 서운할 때도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신방 가면은 이제 대놓고 난 이쪽에 앉고 아버지 거기 딱 앉았었다. 그 모양이 참 이상하게 느낄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자연스러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 자리를 인정해 주니까 아버지들이 달라져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아버지들 안 바뀌어요. 제가 조금 전에도 그 말 듣고 왔거든요. 자리가 없어요. 아버지들. 냉장고 안에 빼고는.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집에 경청의 방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냉장고 이야기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제가 옛날 이야기 했나요? 하여튼 뭐 냉장고에 뭐보다 못하다면서요, 아버지들이. 그죠? 냉장고 안에 있는 뭐보다 못하다 이렇게.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제가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는데 집에 경청의 방이 있어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 교회에서 기도해도 좋고요. 새벽 기도도 좋고 저녁 기도해도 좋고 뭐 특별 기도해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기도하지 않고 여기서 기도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율법주의. 왜요? 보이는 데서 하는 거잖아요. 일상에서 하는 기도가 없이 어떻게 여기 와서 오늘 우리 기도회입니다. 뭐 있어요? 우리는 또 숫자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앙 좋은 사람. 딱 끝난 거예요. 집에서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특히 우리 목회자들 더 그렇습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저도 회개하기 전엔 그랬어요. 내 아이들 축복한 적이 없었거든요. 집에 경청의 방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금요 기도회 때 같이 모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기도의 제목들이 그 기도가 얼마나 풍성해질까요? 오라고 안 해도 올걸요? 가족이 와서 같이 기도할걸요? 그게 무슨 숫자가 필요하겠습니까? 자,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빨리 가겠습니다. 뉴로테리어에서 디식스 테리어. 그 디식 테리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처치 테리어와 홈 테리어.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이야기했고요. 자, 제가 성막을 지금 잠깐 말씀드리고 이제 가려고 합니다. 성막은 안에를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성소나 지순, 제사장 빼고 못 봅니다. 그죠? 밖에서만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는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밖에서 보려면 누굴 봐야 될까요? 성막을 보려면 제가 사람을 이야기했어요. 누굴 보면 성막이 보이죠? 대제사장이에요. 그죠? 성막을 밖에 볼 수 있는 건 대제사장의 이 흉패부터 시작해서 그 대제사장이 입은 옷하고 그의 기능 모든 것을 보면 성막 안에 거를 보는 것과 똑같이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가 할 때 모일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 누구나 다 알아요. 지금은 예수님의 은혜로 이 안에 들어와서까지 경험을 해요. 얼마나 좋아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하셨겠어요?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로 주신 이것을 이제는 어디 가서도 할 수 있는 우리가 됐어요? 제사장이 됐어요? 봤으니까 집에 가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누구도 집에서 하라는 말을 안 해요. 오늘 여기서 교회에서 본 대로 경험한 대로 집에 가서 하세요. 아멘 했고 찬양할 때 뜨겁게 찬양했잖아요. 집에 가서 더 뜨거워져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는 울림이 되고 집에 가서 돼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도 이 이야기를 안 해줬어요. 저도 교회 다닐 때 누구 목사님도 이야기 안 해줬고 선생님도 이야기 안 해줬고 전도사님도 이야기 안 해줬어요. 성막을 경험하는 가정과 교회는 안에서든 밖에서든 다 경험이 가능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이들 사람을 봐도 그 엄마 아버지를 봐도 성막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 건물을 봐도 저 집만 봐도 아이고 저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야 경험이 그렇게 보여져야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만 있으면 안 되고 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증거들이 있는 거 그죠? 세키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가정과 교회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에서는 이건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레고리 빌이라는 사람이 성전 신학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그림으로 이렇게 정리해 본 겁니다. 그래서 홈테리어와 처치테리어가 동력이 되고 손을 맞잡을 때 진짜 성막을 경험하는 겁니다. 안에서도 경험하고 밖에서도 경험하는 그것이 처치테리어와 홈테리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디식 처치테리어는 교회 예배당이 어떻게 돼야 되고 라비가 어떻게 되고 주일학교 교실은 어떻게 되고 게시판은 어떻게 되고 식당은 어떻게 되고 달라요. 똑같은 밥을 먹는데도 처치테리에서 먹는 밥은 성찬이 돼요. 언약의 자리가 돼요. 그리고 게시판은 교회 우리 뭐 교회마다 게시판이 다 있잖아요. 그럼 뭐 선교 갑니다, 뭐 합니다 이런 게 다 돼 있잖아요. 그런데 처치테리의 게시판에는 뭐가 있어요? 가정 묵상 커리큘럼이 꽂아져 있고 그리고 집에서 매일 반복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일상에서 아침에 일어날 때 뭐 하고 축복 기도문이 있고 그리고 커리큘럼에서 이번 달 주제 뭐 포스터 그런 것들이 있고 이게 달라요. 이게 홈포인트예요. 미국에서 홈포인트라는 기관이 있는데 패밀리 미니스트리 기관이 있는데 그 홈포인트가 D6하고 합쳐졌어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2년 전에. 그러면서 D6 홈포인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는. 그리고 그 홈포인트가 뭐냐면 처치 테리어 하는 일을 합니다. 홈포인트가. 가정의 아버지들을 세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도 꽂아놓고요. 그리고 또 그 아이들 자녀 양육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다 교회에 다 해놔갖고 부모들이 그걸 활용하게 돼 있어요. 그냥 이거 있으니까 이번에 요거 가지고 우리 이런 특별기도 합시다. 그런 뭐 추석이니까 우리 가정예배 합시다. 그런 거 그때 드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항상 비치돼 자녀 축복기도문도 비치돼 있고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도록. 그 홈 포인트를 교회에다가 해놓은 거예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 교회 철학이 있는 거예요. 그 테리어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럼 지금 우리가 저 벽에 하나 붙어 있는 것만 해도 저게 왜 붙어 있지? 질문해 보면 알잖아요. 안 붙어 있어도 되는데 그럼 붙어 있으면 여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테리어와 관계되어 있잖아요. 그죠? 뭐 좋은 사인판 달고 다 인테리어 우린 거기 돈 많이 들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전수되고 흐르는 데 있어서의 함께 공유하는 것. 그럼 D6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을 알면 기쁨을 알게 됩니다. 이게 주제였어요. 이번 6월 한 달 동안의 주제였어요. 그러면 그 포스터가 있거든요. 저기 붙어 있어요. 그럼 집에도 어떻게 해요? 붙어 있어요. 그러면 집에 갔어도 교회 왔어도 이게 일치돼요. 테리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라비에서는 부모와 교사가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라비. 교사하고 부모하고 어떻게든지 자꾸 연결시켜 주셔야 돼요. 오늘 클래스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이번에 우리 아이가 그 선생님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클래스에서 혼을 냈대요. 이제 그런 습관이 있는 아이인 거예요.
그래 그 아이 엄마한테 가서 이제 집에서 요렇게 할 때는 집에서 엄마가 어떻게 하는지 물었어요. 선생님. 그 이야기를 듣고 그때는 요렇게 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소통을 하는 거예요. 부모하고 교사하고 부모를 교사라만 훈련시키는 게 그게 D6가 아닙니다. 교회 실제적인 부모와 교사가 소통이 돼야 돼요. 우리 아이 때문에. 학교 선생님을 만나러 가는데 교회 선생님하고 부모님하고 만남의 시간은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것도 연결을. 이게 커뮤니티예요. 자, 시간이 가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지금 제가 강의 안에 조금 정리해 놓은 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 되고, 그럼 우리가 어디서부터 이걸 세울 건가요? 그래, 현재의 필요가 있고 마지막 지자산. 이건 지금 오늘 첫 강의에 있었던 로넌트의 백워드 디사이플십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방향은 열심히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였거든요.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일들이 전부 방향 없는 열심들입니다. 그렇게 사역을 바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았나요? 방향 없이 뭔가가 바빴어요. 하고 나면 피곤했어요. 이거 가지고는 세대를 세우지 못합니다. 939주가 몇 년일까요? 18년. 168은 한 주의 시간. 그죠? 교회가 아무리 해도요, 일상에서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잘 아시잖아요. 근데 왜 일상을 그렇게 무시하죠? 일상에서 누가 합니까? 목사님들이 하실 거예요?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닌데? 요즘 선교적 교회 많이 하시던데. 그럼 부모를 선교사로 파송하셔야지. 그렇잖아요. 선교적 가정이 필요한 거죠. 그 선교적 가정이 있는 선교적 교회가 돼야 되고, 가정 그 자체가 교회가 되는 가정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 이런 방향을 주셔야 돼요. 제가 forward discipleship을 어떻게 이 단어를 하게 됐냐면, 이번 강의 준비를 위해서 여기저기 사람들하고 자꾸 이야기를 했어요. 백워드 디사이플십 이야기 이런 게 지금 이번에 로넌트가 책을 썼고 이런 이야기다 그러면서 결과를 설계해놓고 이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현재 무엇을 하느냐잖아요. 그 일상 속에서 축복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질문하고 그죠? 그럼 이 일상이 매일매일 쌓여서 어떻게 돼요? 일상에서 한 기도는 일생의 기도가 될 거고, 일상에서 한 예배는 일생의 예배가 될 거고, 그죠? 그래서 이 일상은 포워드 디사이플십이에요. 그리고 일생은 백워드 디사이플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장로님이 목사님 그럼 일상은 포워드 디사이플십이네요. 이렇게 이야기. 너무 고맙다. 내 이름 밝히고 내 이 용어 좀 쓰겠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분이 토론토에 계신 도란노 서점을 운영하는 미랄교회 장로님 엄정국입니다. 20년 이상 저하고 교육 때문에 계속 고민하면서 대화하신 분이거든요. 포워드 디사이플십. 이번 컨퍼런스 때 처음으로, 저도 처음으로 써봅니다. 정리가 되죠? 포워드 디사이플십과 백워드 디사이플십. 백워드는 미래의 제자상을 보고 오늘의 신앙 루틴은 포워드 디사이플십. 포워드가 뭐죠? 어떤 일상에 있어든지 그 일상에 맞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길을 가든지 누워 있어도 하나님 경험 못할 거 없어요. 그죠? 일어날 때도 하나님 경험하는 겁니다. 길을 갈 때도 하나님 경험하는 겁니다. 앉아 있을 때도 하나님 경험하는 거예요. 그 일상 속에 그 내 때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내 때. 그러면 그 내 때를 경험하는 그 일상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걸 경험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가정 예배 매일 드리기 너무 힘들어요. 당연하죠. 그런 가정 예배는 매일 드리기 너무 힘들어요. 그냥 아침에 아이들 학교 갈 때 축복하고 가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식탁에 밥 먹으면서 앉아서 오늘 말씀 가지고 서로 질문하고 나누는 예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디자인한 예배가 신명기 6장 안에 있습니다. 그게 일상의 예배. 그 일상의 예배가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는요, 24시간 안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뭐 그거를 저녁에 우리 11시에 모여서 왜 그렇게 하세요? 그 바리새인이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거기에 성경에서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그런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패러다임 바꾸셔야 돼요. 포워드는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공격이 가능한 거죠. 손흥민이 생각하면 되죠. 원탑으로 넣었던, 뭐, 레프트 윙으로 넣었던, 라이트 윙으로 넣었던 골인을 넣는 거죠. 어떤 위치에 있든지 골인을 넣을 수 있는. 그거를 일상에서 하는 겁니다. 여기서 경험되지 않으면 백워드 디사이플십은 없습니다. 그래서 백워드와 포워드 디사이플십, 여기 이제 그 차이가 있는 거, 출발점이 어떤지 이런 것들 정리했고요. 자, 결국 이렇게 가면 성품이잖아요, 제자. 우리 교회 다니도 설교를 20년을 들어도 지질이도 안 바뀐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당연히 안 바뀌죠. 설교만 들은 거 가지고 바뀐다는 게 그게 가능한가요? 이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포워드 디사이플십과 백워드 디사이플십. 이 설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제발 주중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럼 주중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부모를 무시하지 않는 거. 우리 교사들, 전도사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무시하지 마세요. 부모를 소외시키면 안 돼. 위탁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만은 제가 못합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그러세요. 진짜. 결국 이런 아이들이 나옵니다. 소망을 품는 아이들, 긍휼을 베푸는 아이들, 분별과 지혜가 있는 아이들, 판단만 하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정죄하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분별하고 구별하고 거룩한 삶이 뭔지를 아는 아이들이, 섬길 줄 아는 아이들. 내 때 일상으로 날마다 가정 예배하는 거 말씀드렸고요. 자, 세 가지 전환. 아까 말씀드렸죠? 프로그램에서 사람으로, 위탁에서 동력으로. 장소는 어떻게 해요? 공동체가 돼야지. 그냥 연령대별로 나눠갖고 예배하고 소그룹하고 그거는 장소일 뿐이지 공동체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하는데 왜 교회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가족을 경험했는데 떠난들 우리가 무슨 걱정입니까? 자녀 두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언젠가는 이놈이 어디 가겠어요? 집으로 돌아온다니까요. 탕자가 돌아온다니까요. 그게 교회잖아요. 가족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떠나면 안 돌아와요. 고향이 없는데요. 가족이 없는데요. D6를 하면서 제가 감사한 거는 5분만 더 할게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춤을 춰요. 왜요? 가족을 경험하기에 너무 좋거든. 가족으로 목회하기 싫은 사람들한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죠? 작은 교회 목회하시는 분들 복 받으신 거예요. 가족으로 목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왜 거기에 숫자 타령하세요? 저는 교회 시작됐을 때 처음부터 교회에다가 선언했어요. 숫자는 우상이라고.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난 모르겠다 그랬어요. 전도하지 말자는 말을 안 해요. 뭐 전도 그러면 누구보다도 저는 열심히 했죠. 숫자가 우리를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이거 회개하셔야 돼요. 작아도 괜찮아. 오히려 더 따뜻해요. 최근에 저희들이 건물이 생겼는데 작아서 너무 고마워요. 저는 설교가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부분이 있죠. 이 예배당 의자가 이 뒤쪽으로 넘어가면 저는 너무 힘들어요. 사실 오늘 강의도 너무 힘들고 어제 집사님들 할 때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소리 들으셨죠? 제가 컨퍼런스 두 번째 강의할 때 그때 나하고 똑같더라고요. 제가 앞에 서서 하면 되게 잘 떨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우리 교회 이렇게 앞에 이렇게 해가 있으니까 설교하기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밥상에서 같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광야의 그 구조를 한번 보세요. 유대인 회당에 가면요. 강대상이 두 군데 있어요. 앞에 하나 있고 중간에 하나 있어요. 보통 기도회하고 뭐 할 때 항상 중간에서 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질문해 봤어요. 왜 이게 또 있냐고. 이거는 안식일 날 그때 한 번만 하지 매일 하는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12지파를 하나님께서 한 줄로 세웠습니까? 사방으로 나눠 놨습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세가 그 중심에 서고 모든 지파가 사방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이게 공간입니다. 이제 교회 처치 테리어, 홈 테리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상 숭배했던 거 없앨 거 없애시고 불태울 거 불태우시고 그게 어제 우리 묵상에서 시작할 때 단어 쉐마와 슈브 두 단어 있잖아요. 슈브 태우셔야 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D6의 큰 그림. 아까 제가 이게 결론이거든요. 앞에 그 이 세 가지 전환, 그죠? 프로그램에서 사람으로 바꿔 이제 그 세 가지 전환 거기에서 우리가 고민하면서 지금 이렇게 처치 테리어, 홈 테리어, 그리고 포워드 디사이플십, 그리고 백워드 디사이플십 크게는 네 가지를 가지고 정리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큰 그림이 나오셔야 돼요. 디스 커뮤니티는요. 밖에 우리 저렇게 D6 랜드를 향하여 이렇게 할까? 도대체 D6 랜드가 뭐야? 막 이럴 수 있는데 저는 가정 설계도에 안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학교까지 있는 거. 여기까지 그림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D6 커뮤니티는요. 세대가 함께 제자되는 공동체. 이번 컨퍼런스의 핵심 세 가지. 가정과 교회가 함께 걷는 공동체. 그리고 요 세 용어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강의에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요. 우리가 그동안에 제자가 있다가 없다가만 경험했잖아요. 지속이 되는 제자는 세대간 제자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가는 제자가 세대간 제자입니다. 그냥 제자로 보시면 안 돼요. 부흥도 부흥에 하면 부흥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에즈베리 같이 그런 부흥이 일어나면 그런 사건이 있어야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다 숫자고 시간입니다. 지금 그 공간에 가보세요. 부흥 경험하는지. 텅텅 비었다니까요. 세대 간의 부흥, 일상의 부흥이 있어야 됩니다. 일어날 때 부흥, 길을 갈 때 부흥, 앉았을 때 부흥, 잠잘 때 부흥. 신명기 1장 안에 부흥이 다 있다니까. 그건 내 때의 부흥, 내 때의 성교, 내 때의 전도, 내 때의 예배 다 적용됩니다. 하나님 거기 다 넣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세대 간 부흥을 우리는 일상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세대 간의 그것을. 그리고 세대 간 동력.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세대 간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당연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 젊은 교육자들만 우리 청소년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언어를 알고 대화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들의 언어를 모르니까 대화도 못하고 아이들하고 대화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신 아니 영어 못해도 저 캐나다에 살아요. 문제 없어요. 우리 아이들과 왜 대화가 안 될까요? 그들이 쓰는 언어가 왜 달라져 있을까요? 부모가 쓰는 언어를 전수 못 시켜줬으니까 그렇잖아요. 부모가 쓰는 언어 밥상에 앉아 있었으면 아이들이 부모의 가치를 거기서 배웠을 거 아닙니까? 우린 식탁을 잃어버렸어요. 세대 간 제자의 공간이 사라져 버렸어요. 세대 간 제자 삼고 세대 간 부흥을 경험하고 세대 간 동력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져 버렸다니까. 그래서 처치 테리어가 이 세 가지 세대 간을 경험하는 공간이 되어야 되고 홈 테리어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한 그림 한 방향 한 사명으로 교회를 얼라인 하셔야 돼요. 교회가 지금 너무 많은 것을 하다 보니까 갈짓자가 되어갖고 나중에 나도 어디 가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교회요 그 부교육자로 있을 때 교회 앞에 현수막이 큰 교회였어요. 4-5개씩 붙어 있었어요. 제가 물었어요. 오늘 현수막 뭐 붙었는지 아세요? 아무도 관심 없어요. 얼마나 디자인 열심히 잘해서 붙여놨습니까? 다 머릿속에 일하다가 뛰었어요. 탈진이 왔어요. 우리 목사님들 그거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계속 하라고 그래. 세상에 우리 하나님도 그래 안 하십니다. 왜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방향으로 가게 하는 거. 어디로 우리가 지금 가게 하느냐. 그거 붙여놨다고 글로 갑니까? 아니니까 안 가지.
정말 제대로 방향을 이야기해 주면 왜 안 가겠어요? 거기에 목숨 걸고 순교하게 돼 있고 순종하게 돼 있는데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이야기해 주고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제대로 된 사명을 이야기해 주고 그러면은 시간과 공간 뭐 모든 것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그것을 세워가다 보면 저 그림 안에서 하나씩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교회와 학교를 경험해요. 그게 D6 랜드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과 학교를 경험해요. 그게 D6 랜드. 학교 안에서 가정과 교회를 경험해야 돼. 그래야 동성애가 못 돌아요. 나가서 우리가 동성애 반대한다고요. 차 앞에 들어눕는다고요. 해결될까요? 법은 통과된다니까요. 그거 가지고 해결 못해요. 결국 저기도 그랬잖아요. 다 통과됐어요. 세상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세상은 바로가 왕인데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를 보겠습니까? 그럼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보여줘서 세상 나라에서 그것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어지는 제자도 이거를 얽히고 설키게 해놓으셔야 됩니다.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과 연결되게 해놔야 돼요. 우리 집도 이 내 때만은 포기하지 마세요. 예. 앉아 계세요. 아버지 자리 지키고 없으면 나 혼자 하시고 그러다 보면 한 명 한 명 또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예배와 일상이 연결되는 터 공동체. D6 이번 주제가 커뮤니티라서 여기에 맞춰서 제가 이제 강의로 정리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대간 뭐라고요? 그냥 제자 아닙니다. 세대간, 세대간, 부흥, 세대간, 예, 세대간, 동력. 그죠? 요 세 가지. 이거는 일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For the discipleship. 그래야, 그리고 처치 테리어, 홈 테리어를 우리가 어떻게 지금 공간을 다시 설계를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함께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강의해 주신 우리 김춘학 목사님께 박수로 화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짧게 광고 말씀드리고 바로 우리 점심 식사 하실 텐데요. 지금이